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하 13장은요 북이스라엘의 배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 전장인 11장, 12장은요 남유다가 배경이 된 내용들이었어요. 다윗 자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달랴가 제7대 남유다 왕으로 올라서 6년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7살에 다윗 자손인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내용이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은요 그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질되어지는지, 그래서 40년의 왕위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13장이 시작되기 전 그럼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땠었냐, 여기 잠시 기억해 보면요, 군대장관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그에게 어떤 미션이 임했어요. 아합 왕가를 멸해라. 그래서 예후가 기름을 부음을 딱 받고 왕이 되어서 아합 왕가 멸하고 또 바알 숭배를 척결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예후의 행동을 정직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예후가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금송아지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은 예후에게 왕위를 4대만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오늘 본문인 13장은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는요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23년째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요아스가 얼마나 왕위를 오르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알아요. 아달랴의 참혹한 학살송에서 숨겨진 그늘진 시간을 요아스는 보내잖아요. 근데 이런 요아스 왕과는 달리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안정되고 좋은 여건 속에서 아버지 예후가 물려주는 왕위를 그냥 물려받았습니다. 이 여호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예후가 보여준 삶대로 살았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 이거 새겨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이름 나쁜 이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은 이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름대로 살지 않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모님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이 여호아스는요 아버지가 산 대로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산 대로 똑같이 살았어요. 예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대로 행하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아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요 그의 통치기간 내내 17년 동안 아람을 일으켜서 아람에게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이 있을 때는 하사엘이 대적자로 일어나게 하셨고요, 또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네닷 3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또 베네닷 3세로부터 대적받게 하시고 공격받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17년 동안 돌이키지 않고 계속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압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까지 침범에 들어와서요 무자비한 약탈로 막 뺏어갔어요. 또 학살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포악한 행위들을 계속 행하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벗어나와서 버리고 도망가서 아람의 속길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아람의 때는 점점 더 극심해졌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냐,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여호아스 왕이요 처음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쭉 행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좀 향하여 주시옵소서. 막 회개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아스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당하는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자가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 괜히 알려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구원자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엘리사가 구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스 그 당시에요 그 아수르가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이때의 왕인 아단 니나리 3세. 이 3세가 딱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에 보면 당시 아수르 왕이 아람의 다메섹을 공격하여서 아람의 하사엘이 이 전투에서 패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자는 당시 아수르 왕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구원자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굳이 알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그 압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다시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다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상황이 또 이상하게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시켜 주었는데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그 안에서 그 죄를 따라 행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 그냥 두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고통 받았잖아요. 아람의 침략 받았잖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리석게도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진통제 하나의 역할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파서 막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진통이 싹 가셔요. 그러니까 또 여로보암의 길로 또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처음 기도한 거였거든요. 그 선하심을 맛보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왕이 되었다면 아사랴 목상 다 치웠다면요. 하나님이 여호아스의 인생 가운데 왕위로 있는 17년 동안의 그 후반기는 무궁무진한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였던 여호아스가 한 번만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꾸준히 기도하였다면 그의 인생에 얼마나 더 귀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아스는 한 번의 기도를 스톱하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는 것처럼 어쩜 그 문제 똑같이 그 문제로 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모두가 진실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그 감새 목소리에 힘이 들어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물스물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여호아스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진통제의 그 하나의 역할밖에 못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 여호아스 같은 그냥 은혜 받을 때뿐 다시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 인생 여정이 광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경험하는 그 신앙 여정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다음에 또 광야 다음에 또 광야 이렇게 반복되면서 뺑뺑 광야만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입고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신앙의 단계로 앞으로 나아가서요,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아스와 그의 백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를 지는 그 제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도요, 여러분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십니다. 다시 아람을 보내세요. 근데 이 아람이 이전보다 더 학대를 심하게 해요. 7절 보세요. 백성을 멸절하여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아람 왕이 여호와스와 그의 백성들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그러자 국력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군대가요,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심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백성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자랑하는 이 여호와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백성들의 숫자를 확 줄이셨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국력 확 정말 아주 최소만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너 이래도 사람 의지할래? 네가 의지하는 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 이렇게 나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바람 한 번만 불면 티끌처럼 없어질 수 있어. 이거예요. 너 그래도 마병과 병만 힘삼을래? 나 힘삼고 내 말씀 힘삼아야지. 너 그렇게 살아갈래? 근데 여호와스가요, 끝내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17년의 왕위를 마감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의 아들 누구요? 요아스가 왕이 되네요. 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요아스는 7살의 왕위로 오른 남유다 그 왕의 요아스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일 뿐입니다. 남유다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37년째 보내고 있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딱 된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요,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 역시 보니까 11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세운 한 가지 업적은요, 12절에 기록되었듯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이 있어요. 이것은 다음 주 이렇게 14장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네요. 수년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렸던 엘리사가, 또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살렸던 엘리사가, 이때 엘리사의 나이가 여러분 80세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80세를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노안으로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노안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 찾아가요.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요아스 왕이 딱 듣고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언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나왔었죠 이 말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가 하늘로 딱 승천할 때 엘리사가 요단강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외치잖아요. 엘리사가 그때 엘리야를 보고 외쳤던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가 엘리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스승이 간 그 길, 아버지가 간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녀인 나도 제자인 나도 그 이 길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그런 의미로 고백한 거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는 고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야가 간 길을 따랐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여러분 지금 엘리사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엘리사를 따를 마음이 없어요. 어느 길로 행하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었잖아요. 따를 마음이 없고 그냥 입술로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한 모습이 너무 한탄이 되어지니까 인간적인 서글픔에 복받쳐서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엘리사가 막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막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암담한 형식 때문에 내가 이러고 나는 어떡하나 서글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만약 요아스가 여러분 솔로몬 시대처럼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죽어가는 엘리사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호와스 시대에 마병 50밖에 안 남았어요. 병거 10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라가 확실히 약해진 것이 막 이게 실감되어지거든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그냥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요아스가 자신을 찾아온 속내를 몰랐을까요? 진심으로 자기를 따르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를 뜨면 요아스는 다시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 행할 것이다.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요아스의 뻔한 속내를 알면서도요, 요아스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를 따를 마음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있습니까? 막 화내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고 그 요아스에게 마지막 그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엘리사는 죽어가면서까지 지금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는 내 한 몸도 추스르기 진짜 구차한 때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만 아파서 힘든데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요아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15절부터 보면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으로 잡으라고 하면서 요아스가 화살을 딱 잡으니까요,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요아스에게 딱 손에 얹어요. 이것은 자기의 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요아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요, 아람이 있는 동쪽 창을 향해서 문을 열라고 하고 그 동쪽 창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그대로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동쪽 창을 열었고 곧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요아스 왕이 지금 쏜 화살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해줘요. 17절 여러분 중간에 기록되었습니다. 밑줄 한번 여러분 성경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 화살이 어떤 의미 가지고 있다고요? 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곧이어서 요아스에게 이번에는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하네요. 요아스가 3번만 치고 그쳤어요. 더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여러분?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는 한 번 기도하여 그쳤다면 그 아들 요아스는 3번 기도하고 그친 것입니다. 비유를 굳이 해본다면 엘리사는요, 화를 내면서
왜 세 번만 쳤냐고. 왜 세 번만 기도했냐고. 적어도 106번을 쳤으면 아람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세 번만 쳤기에 세 번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우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참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엘리사가 몇 번을 치라고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15번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줘서 딱 이게 치면은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땅을 치라고 해서 쳤어요. 세 번 딱 치니까 화를 내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야속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가 이 화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 주었어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 요아스는요 엘리사가 왜 지금 이것으로 다시 아까는 쏘라고 하더니만 이것으로 땅을 치라고 하는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 시키니까 탁탁탁 세 번만 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대화 중에 이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그 말 영혼 없는 말 같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심과 간절함이 담기지 않는 무성의하게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없는 말 같다. 요아스가 여러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심각한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해줬는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드는 이 절박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쳤어야 됐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줄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또 소령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낫고 싶으니까 예수님 찾아왔죠. 눈 뜨고 싶으니까 예수님 찾아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또 물으세요. 그가 정말로 원하는지 그의 간절함의 정도를 보고 싶었어요. 요아스가 정말로 아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다면요 화살을 치다가 눈물이 나왔어야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느 때 그냥 말로만 기도했는데 점점 간절함이 심해지면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주님만이 제 도우심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이 간절함이 심어지면 주님만이 제 도움이십니다. 어제도 제 딸에게 도움을 입지 못하고 주 앞에 와서 통곡하면서 주님만이 제 도움이시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할 때까지 요아스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화살로 땅을 치다가 화살이 부러져야 됐습니다. 그 절박함이 있었다면 이 화살 하나에 나라의 운명이 나라의 구원이 좌우된다는 걸 믿었다면 엘리사가 말한 걸 믿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엘리사는요 요아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작 그것 정도밖에 안 되냐. 너무 속상해서 안타까우면서 한탄하듯이 화를 낼 것입니다. 요아스는 세 번만 땅을 쳤고 아버지 여호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다스 3세의 손에서 빼앗겼던 성읍을 빼앗고 세 번만 승리를 거두어요. 세 번 승리했지만 아람의 세력이 뿌리째 뽑힌 건 아니었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간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간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의 화살을 손에 쥐어 주셨는데 여호아스처럼 한 번 기도하고 그치고 요아스처럼 세 번 기도하고 그치고 적당히 내 생각 가운데 이제 됐다 하고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간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이 파이나 화살이 망가지나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요, 신비스러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죽고 이제 장사하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추수철을 맞이해서 곡식을 훔쳐가려고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장사하는 자들이 모압 도적대를 봤네요. 그 놀라서 장례식을 제대로 마치지 않고요, 원래 이 시체를 이렇게 장사해야 되는 그 묘실에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까운 지경에 있는 묘실에 던지다시피 이 시신을 딱 넣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당시 묘실은 여러분 동굴 형태의 그런 동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체를 던진 묘실은요,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묘실이었어요. 그 죽은 이 시체가 딱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묘실에 던져졌잖아요. 던져지면서 엘리사의 이 뼈에 딱 닿은 거예요. 1년 전에 죽은, 물론 육신은 다 이렇게 허물어서 흙으로 갔겠죠. 뼈만 남았겠죠. 죽은 엘리사의 뼈에 지금 딱 장사 지내는 그 시체가 딱 닿자 어떻게 됐냐? 그 죽은 사람이 생명이 회생하여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엘리사라는 사람은 죽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봐라,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사도요 1년이 지나서 이제 육은 다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뼈는 다른 시체들의 뼈와 똑같이 쓸모없게 된 뼈일 뿐이에요.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뼈도 사용하셨기에 그 뼈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이적의 도구가 된 것뿐이에요.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뼈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난, 이 사건은요, 포로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독자들이거든요. 1차 독자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시체처럼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복음으로 다가온 사건일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요, 시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부딪혀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딪힐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부딪힘이 있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말씀을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 내 삶과 부딪혀야 돼. 부딪히면 아플 수 있어요. 부딪혀야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부딪혀야지만. 말씀에 부딪혀지는 은혜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뼈도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죽은 지 1년 된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원했고 기도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또 내가 기다렸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심지어 부끄러운 기억과 실패와 역경과 그런 상처뿐이어도요,
하나님은 그 스토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엘리사의 뼈를 사용하셔서 그 뼈에 부딪힌 죽은 시체가 살아나 생명을 얻고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듯한 그런 역경의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토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절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소망 없는 자들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듣고 그 스토리에 부딪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엘리사의 그 죽은 뼈에 부딪혀서 그 죽어간 사람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랑 부딪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생명을 못 얻어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오거든요. 내가 나와서 호랑이가 되기 때문에, 사자가 되고 또 교활한 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딪힌 사람이 더 독에 물려서 가버리래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죽어가면서까지 요아스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전달해주고 죽어서까지 하나님이 그 뼈도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살아있는데도 쓰임받고 있지 못하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모든 성경이 여러분 묵상할수록 곰탕처럼 우러나오는 그 진국의 맛이 있어요. 열왕기하 3장에 오늘 나누지 못한 귀한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각자가 한번 열왕기하 13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3절 말씀이요, 유난히 제 안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어요. 이 시간 그 울림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절 말씀을 열왕기하 13장 오늘 본문 전체와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있는 이 여호와스 왕이 아람의 공격 속에 고통스러우며 처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얼른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구원자를 보내어 아람의 학대로부터 구원해주면 여호와스와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등질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이 여호와스가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서 다시 행할 것을,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와스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남유다에게는 보호와 구원의 약속의 근거가 뭐죠? 크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이 없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왕들이 막 속새겨도 하나님이 다윗 언약 때문에 그 등불 꺼트리지 않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보호할 수 있는 보호와 그 구원의 근거를 찾으시냐면요, 23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으로까지 올라가십니다. 저는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져요. 비록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 아셨어요. 그리고 번번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이 보아오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23절은요. 11개 13장 전체 안에서 아니 구약성경 전체 안에서 이 문맥을 다 종합하면서 이해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단어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돌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했는데 등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누군가가 은혜만 받을 뿐, 그냥 그때뿐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믿죠? 집어치우고 싶죠? 굉장히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줬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은혜 베풀고 근데 그때도 그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또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어휴 내가 미쳤지. 내가 또 바보 같은 짓 했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뢰를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사랑을 원해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나만 줘야 하는 바보 같은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이 느껴지면 이제는 다시 사랑하나 봐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상처만 남기고 마음은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손해보며 바보같이 그렇게 사랑하겠냐. 요즘 시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스와 요아스처럼 은혜 받을 때 뿐이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너무 답답하게 돼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자존심이 없는 분처럼 우리를 또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한두 번 속아보셨겠어요? 다 아세요 우리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사랑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너를 도와주나 봐라. 내가 너를 몇 번째 지금 도와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생색내지 않으세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인데 손해보는 사랑이고 낭비되어지는 사랑인데도요 또다시 우리에게 빈독에 물 붓기식의 사랑인데도 또 사랑의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너무 똑똑한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너무 계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는 똑똑한 사랑하면요 이런 사랑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랑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빈독에 물 붓기식의 사랑이 돼야 돼요. 콩나물이 언제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물을 계속 부으면 자라나 했잖아요.
빈독에 물 붓기식으로 사랑을 계속 부으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조금씩 자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결코 똑똑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존심 세우셨다면 도저히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깨뜨리셨어요. 다 부서뜨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준 이들이 배반할 줄 아셨어요. 도망갈 줄 아셨는데도 사랑하셨어요. 모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13장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의 별표 막 1000개 만개 치고 싶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우리를 뭐 든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오늘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먹고 가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처럼 이것만 붙잡고 가면 또 나는 필요할 때만 주님의 사랑을 찾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아스 왕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죽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요아스 왕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아스나 요아스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그들에게도 설령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 꼴보기 싫다고 내 앞에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치지 않고도 받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보면서 요아스만 보면서 위로받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나랑 똑같은 사람도 성경에 있네. 이것만 위로받고 합리화시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사에게서 도전을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왕들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또 은혜를 베풀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돌보아주고 내 앞에서 멀리 가지 않도록 또 이렇게 품는 그런 분들이 그런 길을 간 엘리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부서지고 깨어지더라도 또 사랑의 길을 갈 때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었을 때 부딪혀야 돼요. 살았을 때 부딪히면 그 사람이 더 도고도 갑니다. 이렇게 또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속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사랑하는 엘리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병과 병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중심이 담긴, 중심에 떨림이 있는 정말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고 또 주님께서 내 병거와 마병이 되셨다고, 그렇게 그런 중심이 담긴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